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가까이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실 하나님을 저희들의 복과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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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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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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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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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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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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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3절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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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면 잠언 1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죄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은혜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남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샬롬교회 초창기부터 사역의원으로서 열심히 교구부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한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실 위험스러운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실어증이죠. 일종의 그 언어를 상실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사역위원 이후로도 계속 우리 샬롬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이제 리버사이드 쪽에 코로나로 이사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고 가까이 있는 감사하는 교회를 나가시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66세, 67세, 5, 6년생이니까. 그래서 부인과 통화를 했어요. 이혜성 권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마 그 뇌졸중 이후로 투병 생활을 하시던 가운데 몸이 더 약화되시고 하셔가지고 아마 담도암을 앓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부인 되시는 이혜성 권사님 말씀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하늘나라 잘 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슬퍼하지 않고 또 너무 절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다 맡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던 분이 이렇게 너무 이른 나이에, 요즘은 정말 이른 나이 아닙니까? 66세, 67세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가시게 되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장례식이 다운에 있는 가주장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얻으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전력 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얻어야 할, 또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문맥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30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얻는 나무.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서는 한 영혼의 구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죠.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 평생의 반려를 얻는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얻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건 우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동업자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정말 선하고 충실하고 유능한 동업자 한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지을 수가 있으니까 동업자 한 명,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꾸준한 동업자 한 명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께 헌신된 충성스러운 일꾼 한 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을 얻게 되면 계획도 때가 되면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람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사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그 기사 상태에서 다 구출해내었던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요셉 아니었어요? 요셉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 그 요셉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해요. 다윗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잠언 1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으니, 사람을 얻으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얻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 하셨으니 겸손한 자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르려 할 때 교만한 자를 따르겠습니까? 겸손한 자를 따르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겸손한 자에게 가면 내가 칭찬도 얻고 영광도 얻겠지만, 자기가 혼자 영광을 다 독차지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내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으니, 사람을 얻으려면 겸손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도 좀 겸손해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는 내 자아가 나로 하여금 겸손히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한번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는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을 비로소 배울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무개가 당신한테 이런 험담을 늘어놓더라,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말 되면 막 화가 나서, 아니 인간이 나를 무시해도 이럴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노발대발 했겠지만, D.L. 무디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알았더라면 더 욕을 했을 텐데 그 정도만 험담해 줬다니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겸손한 자만이 정말 남에게 그렇게 아량을 베풀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을 배우는 것은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부단히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마음을 얻는다는 것, 환심을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로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한번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부단히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깨달음을 얻을 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평안히 살다 보면 사람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둘째로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우리는 자유인이죠. 자유자입니다. 아무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무의 말에 내가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내가 종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런 은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유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가 자원적으로, 내가 스스로 남에게 종이 돼서 그를 섬기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상대방 편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유도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뭔가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베풀고 나한테 유익을 주고,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섬겨줄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주고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 있는데 여전히 손해만 생기고 또 신앙생활도 헝클어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나질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손해만 얻고 배우는 것도 없고 내게 도무지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지. 근데 그 사람과 함께 했더니 뭔가 생기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구나 싶을 때는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 하겠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섬겨야 되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우애해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이 가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를 섬길 때, 그에게 유익을 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 깨달음을 여기에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얻으려면 둘째로 그를 섬겨야 됩니다. 첫째가 뭐였죠? 사람을 얻으려면 겸손해야 하고, 둘째로 섬김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거 아닙니까? 어부처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길이 있는데, 이게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발견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팔로우할 때 우리는 사람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분야가 리더십 분야인데, 모든 사회 각 방면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리더십의 요체는 이것이다 라는 명문입니다. Leadership is followership입니다. 리더십은 무엇인가? 리더가 되는 길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 누구의 팔로워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팔로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Leadership is servantship. 지도력이란 섬김이고, Leadership is followership.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내가 팔로워,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상대방 편에서 보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가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의 팔로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르고 자기 명예를 따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을 따르지 못하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내가 무슨 손해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팔로워이구나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나의 리더로 모실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를 배워야지, 그를 나의 리더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얻을 수가 있고, 세상 속에 방황하던 사람들도 얻을 수가 있고, 사업에 꼭 귀중한 유능하고 성실한 동업자도 얻을 수가 있고, 미국 직장이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이 아마 중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CEO가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CEO인 줄 알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결혼 생활에 부정을 저지르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하고 같이 내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자식을 본다거나 가정을 떠났던 자식이 돌아온다거나 하는 귀중한 일이니 사람을 얻는 것, 동업자를 얻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을 텐데 사람을 얻으려면 세 가지. 첫째, 겸손. 둘째, 섬김. 셋째, 따름.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얻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장애인 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남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게 싸우니 주님, 저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수남 집사님의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